자, 2장 10절에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평범하고 쉽게 이해될 것 같으면서도 사람에 따라서 거기서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졌다라는 말이 그게 그 다음에 나오는 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말과 같은 말이냐, 아니면 조상이 야곱이란 뜻이냐 해서 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은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이 같은 뜻입니다.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요, 그분이 곧 창조주다.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지으셨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네, 그렇게 내려온 백성들이다. 어쩌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거기 거짓을 행하여라는 말이요, 이게 번역을 하면서 오해의 소지가 좀 있게 됐습니다. 원어는요, 옷으로 덮답니다. 옷 같은 걸로 덮는 거. 덮으니까 어떻게 돼요? 뭐 부끄러운 거, 창피한 거, 안 좋은 거 이런 걸 슬쩍 덮어서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짓을 행한다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그 아래 11절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슬쩍 덮어버린 겁니다. 네. 잘못을 슬쩍 덮은 거죠.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형제에게 지가 잘못한 걸 슬쩍 덮어버리고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그리고 11절 보십시오. 유다는 자기 잘못을 슬쩍 덮어서 남들에게 모르게 해버렸고, 모르는 척하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뭔가 안 좋은 일 잘못해놓고 슬쩍 안 그런 척했다는 겁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또 바꿔서 표현을 합니다. 유다는 야훼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해서,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세 가지 행동이 따로따로가 아니고 전부 다 같은 것을 표현을 조금씩 달리한 것뿐이라는 거죠. 성결을 욕되게 했어요. 거룩함을 욕되게 해가지고 한 행동이 뭐냐?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말은 뭡니까? 이방신을 믿는 여자들과 결혼하였으니 그 얘기입니다. 유다가 그 짓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은근히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인간사회에서 성적인 순결을 지켜라. 굉장히 꾸준히 강조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여자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신앙적인 순결이 깨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아까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신앙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항상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행위를 정당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런 문화가 남아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전에 설교 때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제사를 지낸다고 하면서 그 제사의 이름을 그냥 제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축제라고 합니다. 축제를 벌이면서 나중에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축제. 뭐가 있어요? 예? 예, 브라질의 삼바 축제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런 식의 그 신앙 형태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고 이름만 바뀌면서 삼바 축제니 뭐니 해서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보다 훨씬 더 노골적인 형태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길 때는 그런 행동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성적인 문란과 신앙적인 이 문란은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네. 그래서 이제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은 금하십니다. 12절에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그랬습니다. 여기 문장이요, 번역상에 조금 하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11절, 12절이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일이란 뭐예요? 아까 말한 번역이 조금 잘못했다고 하는 거짓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옷으로 슬쩍 잘못된 걸 덮어버리는 것. 근데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성교를 욕되게 하면서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것. 이런 행동들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그 다음에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그럴 때 깨는 자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깨는 자란, 깨트리는 자예요? 아니면은 잠이 깼다. 그런 뜻의 깨는 자예요? 뭐예요? 깨트리는 으로 이해가 되죠.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말에서는. 근데 이게요, 사실은 깨트리는 게 아니라 잠에서 깨어나다 이런 식으로 새로 시작하다 이런 뜻입니다. 먼저 주도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네? 먼저 주도하다. 이 원어를 살펴보면요. 그래서 이런 일을, 즉, 그 음란한 짓을 하고 신앙적으로 아주 안 좋은 짓을 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 여자들과 결혼하고 등등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 가증스러운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에게 속한 자들은 그 일을 시작하는 자나 그 일에 대해서 맞장구 치는 자나 그 소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일을 먼저 시작하는 자든 그것에 대해서 그래 그래서 좋아 그렇지 그러고 맞장구 치는 자, 그게 응답하는 자입니다.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고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자관 거기에 속한, 그렇게 나쁜 짓을,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짓을 행하는 사람의 부류에 속하는 자라면, 그러기만 하다면은 그 일을 먼저 시작하든 맞장구 치고,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동 세력은 아닌 거죠. 여러분들 보통 범죄자를 잡으면 여러 명이 한꺼번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 죄의 그 벌이 똑같습니까? 아니죠. 몇 사람이 한꺼번에 힘을 합쳐서 살인했다 그러면 살인을 주도한 사람부터 해서 등급별로 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는 주도한 사람이나 그게 깨는 자예요. 그 다음에 응답하는 자, 덩달아서 따라서 맞장구 친 자나 똑같이 그 중에 설령 어떤 사람이 있어도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자가 있다 할지라도 제사 드린다고 봐주는 거 아니에요? 없다는 거예요. 몽땅 다 똑같이 취급하겠다. 어떻게? 끊어버린대요.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느니 그렇게 해서 잘못을 해놓고 하나님 보시기엔 끊어버려질 만한 잘못을 해놓고 그 다음에 또 그 18절에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그런데 거기 앞에 접속사 번역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집어넣으십시오. 근데 문맥상 그런 의미로 눈치껏 봐도 잘 그런 사람은 알 수 있는데 여기 분명히 여기는 접속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너희가 어떤 일을 하느냐?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여호와의 제단 앞에 와서 막 그냥 눈물을 펑펑 흘리고 울고 그러고 탄식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오도록 하십니까? 별소리 다 하고 네가 울고 난리쳐도 내가 어떡한다?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않고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않을 거다. 왜요? 왜 그렇게 해요? 울고 난리쳐도 내가 거들떠도 안 보겠다. 이유는 뭡니까? 10절 11절이에요. 11절. 그런 행동들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11절에 나오는 거짓을 행했다. 잘못해놓고 슬쩍 옷으로 덮어버리고, 그게 뭐냐? 너희가 가증한 일을 많이 했다는 거죠. 이방신에게 자식을 불질러서 불태워서 번제로 드리기도 하고, 이방 여인과 간음을 하기도 하고, 또 이방 여자들과 그들의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이런 정말 말로 입에 담기 뭐한, 그 다음에 짐승들과 수관을 하고 입에 담기조차도 껄끄러운 그런 행동들을 숱하게 한 너희들을, 그러고도 안 그런 척 슬쩍 옷으로 덮어버리는 너희들을, 그런 너희가 와가지고 울고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제단 앞에서 제단이 가리워질 정도로 한다고 해서 내가 눈 하나 깜짝할 줄 아느냐. 하나님이 화가 단단히 나신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14절 보십시오. 너희는 어찌 됨입니까? 자꾸 어찌 된 겁니까? 그러는데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뭐다? 이제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남자들이 아내 몰래 바람 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고요. 제사장을 비롯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그 짓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결혼할 때 그 짝 지어주고 증인이 된 게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결혼할 때 어떻게 됩니까? 결혼식 하객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양식 결혼식에서는 신랑 신부 둘에다가 누가 꼭 있어야 결혼 이성이 됩니까? 주례죠. 근데 그 주례를 갖다가 누굴 세웁니까? 목사를 세웁니다. 심지어 동성애자들도 목사가 주례 서기를 원합니다. 근데 목사는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할 때 목사가 주례를 쓴다는 얘기는 두 사람의 결혼을 누가 보증한다? 두 사람의 결혼을 내가 보았노라. 둘은 이제 한 몸이다라는 걸 누가 증거한다? 하나님이 증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혼이 깨지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도 있다? 하나님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 결혼식에 손님은 많지 않아도 정적하면 딱 둘만이라도 성당에 찾아가서 신부한테 얘기하고 신부가 주례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결혼을 확실하게 보증할 수 있는데 그 보증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들을 결혼을 시켰는데 14절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네 아내하고 너를 갖다가 내가 증인이 돼서 결혼을 시켰는데 내가 인증한 내가 보증하는 네 짝인데 그 짝을 그 서약한 짝을 그걸 버리고 네가 딴짓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네 아내만 무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도 무시한 거야 이 얘기입니다. 이게 아시겠습니까? 나도 무시한 거야. 그 다음에 15절에 그에게 영이 충만하였으니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이 말이 굉장히 또 난해합니다.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그가 이게 우리말에서는 그 이래놓으니까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는 그러면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남성이에요. 그런데 문맥상으로 봐서 앞뒤로 보면서 15절에서 그라고 한 말을 그 앞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누구예요?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랬으니까 그 얘기니까 아내에게 이럴 수 있잖아요. 그 우리말에서는 이 인칭 대명사가 남성이다 여성이다 구분이 없어서 이럴 때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히브리어에서는 남성 여성이 명백히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원어를 찾아보면 구분이 되죠. 여기서 15절에 그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충만하였으나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 하나님의 영이니까 당연하겠죠. 하나님이시니까 영이 충만한 상태에서 하와를 만들었는데 몇 명을 만들었어요? 오직 하나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와를 만들 때 아니 갈비뼈가 만약에 갈비뼈를 뽑아서 만들었다고 한다면 양쪽에 12개씩 있는데 맥시멈 만들려면 까지고 24개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둘을 만든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어찌 보면 성령과 함께 작업하시기를 오직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나 뽑아가지고 하와를 한 명만 만들었다. 왜 하나만 만들었겠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될지라 그러고 일부 일처제로 허락을 하신 이유가
그렇게 해서 경건한 자손을 계속 이어가라고 한 것이지,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이렇게 해가지고 잡스럽게 그렇게 하라는 거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 만들고 한 사람과 결혼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요 굉장히 철저한 분입니다. 창세기 때 맨 처음에 그 했던 원칙 그대로 지키면서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여기쯤에서 우리가 그냥 지나간 것이긴 하지만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남자 만들고 그 다음에 갈비뼈 벗어 여자 만들었죠. 근데 그게 남자가 더 훌륭한 겁니까? 성경이 남성 위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와가 잘못했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고 그러죠. 근데 원래 선악과를 누가 먼저 먹었어요? 하와가 먼저 먹고 아담에게도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보통 선악과 사건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요? 아담에게 돌립니다. 왜요? 당연합니다. 원래 아담이라는 존재가 있었죠. 여기서 갈비뼈 하나 잠깐 빼냈죠. 또 만들었죠. 그런데 둘이 한 몸이래요. 그러면 원래 이쪽입니까? 이쪽입니까? 여기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집어넣어서 하나가 되면 원래 아담이 대표예요? 하와가 대표예요? 아담이 대표입니다. 그래서 잘해도 아담이 칭찬받는 거고 잘못해도 아담이 욕먹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것이 하와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담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 아담이 죄를 짓게 되면 이 아담의 몸속에 있는 성경에 표현되면 허리에 있던 씨앗이 그게 다 죄인이 되는 겁니다. 맞죠? 아담이 죄를 짓게 되면 그 몸속에 이미 있던 자손들이 될 씨앗들이 몽땅 다 죄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원죄가 그대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원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싹 풀어버리는 순간, 아담의 원죄가 풀리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도 다 풀린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 뭐 여자는 무슨 뭐 머리에 뭐를 쓰고 교회에서 입을 다물고 잠잠하라고 했다. 남녀 차별이다. 뭐 여권을 우습게 본다. 남성 위주의 사고방식이다. 뭐 이러면서 성경에 여자 이름도 기록 안 했냐. 여자 이름도 기록 안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잘해도 이쪽 탓이고 잘못해도 이쪽 탓입니다. 예? 이 아담이 몰래 뭐라고요?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뭐예요? 이게 이퀄 흙입니다. 흙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고 그렇게 비하면은 하와는 어떻게 돼요? 흙 중에서도 정선된 흙입니다. 그 뭐 어떤 목사님들 뭐 본차이나라고 도자기라고 뭐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근데 어쩌면 그 말이 틀리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나중에 아담을 흙으로 만든 다음에 이 존재를 사람 완벽하게 만들고 그 존재를 다시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거기서 만들었기 때문에 훨씬 정교하고 고급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 남김에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는데 하와를 만들어 놓고 아담과 관계에서 하와를 뭐라고 불렀어요? 돕는 배필 그랬죠. 그때 그 돕는이 자 주인과 종 이렇게 있으면서 종의 입장에서 돕는 겁니까? 아니면은 카운셀러 내지는 상담자 내지는 조언자 그래서 옆에 내지는 약간 위에서 여기서 돕는 이 정도 위치에서 돕는 겁니까? 여기서 돕는 겁니까? 이게 이쪽입니다. 네? 그러니까 밑에서 돕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아담을 어떻게 보면 여자보다 약간 푼수같이 만들었습니다. 약간 그 남자들 좀 푼수 갖고 되려면 여성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밑에서 돕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로 여권을 우습게 보고 남자들만 주장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네. 다시 여기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인간들이 잘못 생각해가지고 여자를 물건처럼 취급하고 그야말로 그 물건처럼 취급하고 가장 무시한 행동을 보였던 게 우리가 창세기에서 어디서 나왔었죠?
롯이 자기 두 딸들을 어떻게 했어요? 도저히 이건 말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겁니다. 그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 거예요. 롯이 두 딸에 대해서.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그렇게 삐뚤어지고 이상하게 되니까 그 사회를, 소돔성을 멸망시킨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 사회도 멸망이 거의 다가오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요즘의 젊은 세대들, 요즘 20대 전후 세대들, 남자고 여자고 정저관념이라는 게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냥 만나면은 그냥 몇 시간 만에 별짓 다 하는, 우리 만나서 그냥 인사하고 악수하는 정도, 그 정도로 성적인 문란을 평범하게 생각하는 그런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시 어쨌든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15절 얘기하는 중이었습니다. 어려서 맞이한 내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짓을 하는데 이게 제사장부터 해서 지도자들이 다 그 짓을 하니 내가 어떻게 더 참겠느냐. 네. 16절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한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린 자를 미워한다. 옷으로 학대를 가린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여자 죽도록 패놓고 멍들고 난리가 나니까 덮어서 옷으로 덮어 씌우는 겁니다. 에? 야, 옷 입고 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사실 요즘 그 애굽 쪽의 그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 그 다 가리죠. 그 다 가리는 게 원래 기본 취지는 뭡니까? 외간 남자들이 자기 부인을 보고 탐심을 갖지 않도록,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들을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것만 있겠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 개패도 패고 덮었는데 보입니까? 안 보이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때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는지 낱낱이 지금 이거 지금 낱낱이 지금 다 일러대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으로 학대를 가린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만이라. 야, 이건 남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보통 사람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온 천하의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야. 속이 타는 거죠, 지금.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단락 들어갑니다. 너희가 말로 야훼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이제 또 다른 죄를 지적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보시는 또 한 가지. 자, 조금 전에 했던 건 뭐죠? 음행입니다. 음행. 바람 피고 음행하고 그러면서 신앙적으로 흐트러지고 하는 그거였고, 처음에 지적했던 것도 뭐였나요? 2장에서 처음에 나온 거. 너희 얼굴에 똥 바르고 하겠다고 그런 게 뭐였어요? 제사장들이 마땅히 해야 할 책무를 안 했다는 거예요. 에? 어디요? 6절, 7절 이런 거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안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앞에 거꾸로 가면서 6절부터 1장 6절부터 거기 쭉 나오는 건 뭡니까? 제물 엉터리로 했다는 거예요. 그죠? 제사 엉터리로.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다 잘못한 걸 지적하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또 잘못하는 게 뭐냐? 3장 2장 끝에 거기서 2장 끝 17절부터 3장 쭉 이렇게 나가면서 잘못한 걸 지적합니다. 뭐를요? 말로 야훼를 괴롭게 한 게 있다는 거죠. 너희가 입으로 말로 나 하나님을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아니? 그랬더니 우리가 뭘 했는데요?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요? 이런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야훼를 괴롭혀드렸습니까? 이러는데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너희가 이런 말 했지?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가만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나쁜 놈들은 잘 살고 나쁜 놈들이 큰 소리 뻥뻥 치고 이러는 거 보니까 행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좋게 보시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너희들 하지 않았니? 이 말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 같아. 그렇지 않고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가 있겠어?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말이 너희들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그게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어떻다? 17절에 괴롭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정의 하나님? 에이, 그런 거 없어. 하나님이 무슨 정의 하나님이야. 이런 말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서 굉장히 듣기 힘들고 괴롭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내 사자란 말이 뭐라고 그랬죠? 원어로? 이게 말라키. 이게 말락이라고 그랬죠. 그죠?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 말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요? 아까 오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마가복음에 어디요? 찾아가 보세요. 1장에 맨 앞에 나오죠. 예? 1장 2절인가 3절인가 나오지 않습니까?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요 마가복음에서 요걸 읽을 때 내 사자는 누굽니까? 마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입니다. 내가 내 사자를 그럴 때 내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고 할 때 그는 누굽니까? 사자인 세례 요한이죠.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할 때 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맞습니까? 다시 말라기로 돌아옵니다. 자, 거기에 내가 내 사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랬어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랬죠. 글자가 뭐가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달라요? 네가 빠졌죠. 그래서 지금 여기 말라기 3장의 본문을 보면 사자를 보내는데 그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길을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마가복음에 가면 그가 예수의 길을 준비한답니다. 결국 두 개를 연결하면 예수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주 정교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이 논리가. 네.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자,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한다. 이 말은 예수가 오신다는 얘기겠죠. 예수가 오실 것이다.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언약의 사자는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언약의 사자는 앞에서 말한 내 사자를 보낼 때 내 사자와 같아요? 달라요? 이건 다른 겁니다. 먼저 보내는 내 사자는 세례 요한이고 여기서 언약의 사자는 뭐예요? 언약대로 이미 예고했던 예수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라기는요, 사실 초점이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썩어 문드러졌어도 내가 그래도 어떡한다? 싹 쓸어버리고 벌 주는 게 아니고 그런 중에 별 소리를 다 해도 내가 너희를 건지기 위해서 예수를 보낼 것이다. 이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이게. 그러니 제사장들아 너희부터 정신 차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제사장 백성으로 만들어라. 전체를. 그래서 너희가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제사장 역할을 온전히 할 때 세상 모든 이방인들의 모든 구성원들 하나하나까지 구원을 얻게 되지 않겠느냐. 예? 그걸 바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3장 2절 보십시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자, 이 부분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굉장한 권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무지무지하게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때 죄인들은 다 타버리고 죽어버리고 그러면서 아주 장엄하고 그야말로 위험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 예수님으로
그런 구세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가난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신 예수를 구세주라고 못 보는 거죠. 근데 이거는 고도의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오시는 날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 누가 능히 서리요. 이거 오는 걸 막으려고 마귀들이 많은 애를 씁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그래서 이게 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자가 해산하려고 하니까 그거 뭐 못 낳게 하려고 죽이려고 그러고 별일을 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가 임하시는 날 누가 능히 당하고 그가 나타날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근데 그분은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이게 결국은 뭐예요? 모든 죄악을 다 녹여버리고 정결하게 아주 정금으로 만들 것이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들의 모든 죄악을 다 녹여버리고 인간들을 아주 그야말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리라. 네.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걸 더 보충 설명합니다. 그 다음 절에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어떻게 해요? 그냥 편안히 앉아서 뭐 힘들고 고생하는 게 아니고 편안히 앉아가지고 차곡차곡 은을 연단하는 자처럼 앉아가지고 우선 누구를 깨끗하게 해요?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한다.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누구를 깨끗하게 한다? 제사장 그룹을 깨끗하게 한다. 오늘날로 보면 목사들을 깨끗하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먼저 하는 거예요.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과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지금 그 세대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안 됐어요. 엉망인 세상입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때에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이 깨끗하게 되어서 정말로 아주 깨끗한 제물을 바치면서 제사를 지낼 때쯤 되면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야훼께 기쁨이 되려니와 그때 되면은 옛날에 너희 조상들이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 나오는 제사장들 그룹에 비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큼 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지금 그게 뭐예요? 옛날과 고대와 같이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이 기쁨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 때 기쁘게 받았다는 겁니다. 잘못할 때도 있었지만. 근데 요즘에는 잘하는 애들이 거의 없다 지금 그 얘기죠. 되려니와 여기서 문장이 끝나지 않고 이어진 것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기쁨이 되리라 이러고 끝났으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되려니와 하고 이어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자,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뜻입니까? 3절에 레위 자손들이 깨끗해지고 금과 은같이 연단이 되어서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야훼에게 바치는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어떻게 돼요? 내가 심판을 하려고 너희에게 임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겁니다. 이거 놓치시면은 어떻게 돼요? 이거 놓치시면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망할 때가 거의 다 됐네. 참 이거 여러 가지로 망조인 것 같아. 이거 그래서 조만간에 멸망의 날이 올지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귀절은 지금 무시한 겁니다. 이것대로라면 언제가 멸망의 날이에요? 언제쯤이요? 제사장들이 정신 차리는 단계가 지나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다른 귀절만 가지고 보면은 어때요? 멸망했다가 다 온 것 같습니다. 네? 전에 바벨탑 얘기했잖아요. 바벨탑을 쌓는데 하늘 꼭대기로 올라가면서 사실 그때 바벨탑 쌓아봐야 얼마나 올라갔겠습니까? 아마 제가 보기엔 100m, 200m 못 올라갔을 겁니다. 근데 그때도 그걸 무너뜨려 오신 하나님이 요즘 두바이에 900m 가까이 올라가는 건물이 있고 1km를 넘어서 지금 건물을 짓는 중인데 높이가 그쯤 되면 그거 같은 바벨탑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다가 또 의미상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 바벨탑이란 뭐예요? 인간의 교만이 극치에 달하는 거거든요.
그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그럼 인간의 교만이, 인간의 능력에 대한 자기 과신이 그게 다라는 게 오늘날 아니에요?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먹는 많은 종류의 음식들이 사실은 조작에 의한 겁니다. 여러분들 수박 맛있게 먹는데 씨 없죠? 조금씩 있는 씨 심으면 수박이 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여러분들 지금 먹는 과일에 씨 심으면 웬만한 과일이 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웬만한 거 다 유전자 조작해서 먹는 겁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이제 생명까지 모든 거 다 유전자 조작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이런 걸로 보면 이제 망할 때가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성적인 문란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발전하면서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침범하는 영역까지 이미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곧 망할 것 같지만, 저는 이 말라기 지금 3장의 그 4절 말씀, 5절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하는 건 언제 한다고요? 언제요? 3절이 이루어지고 나서입니다. 맞습니까? 금방 안 오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귀절에 의하면. 근데 지금 이거를 심판으로, 내가 심판으로 너희 임할 것이라 그랬는데, 그때 심판으로 임하는데 점치는 자와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뭐 등등등 쭉 나옵니다. 예? 그리고 그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증언하리라. 여기서 증언한다는 말이 어디 나옵니까? 앞에 2장 14절에서 증인이 된다 할 때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점치는 거, 간음하는 거, 거짓 맹세하는 거, 품꾼의 삭을 갖다가 띄어먹고 억울하게 만드는 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것,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것, 나를 경외하지 않는 것, 몽땅 다 내가 다 보고 있다가 나중에, 다 보고 있다. 너희 그랬지? 그랬어, 안 그랬어? 확실하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물론 예수님의 재림 심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림 심판으로 볼 수 있고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보더라도 지금 5절에 내가 심판으로 너에게 임할 것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엉망진창인 이 세상을 그대로 다 놔두고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최악으로 기독교가 바닥에 떨어지고 엉망이 된 상태에서 갑자기 오시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성경 말씀에 이방의 모든 민족들이 나에게 찬송을 하고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 얘기가 어디 나왔죠? 아까 1장 11절. 너희들은 지금 내 이름에 먹칠을 하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믿는 사람답지 않게 행동을 하는데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루어지는 게 뭐라고요? 3장 말라기 3장에 지금 4절에서 3절이다. 3절. 주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은을 연단해서 깨끗하게 하는 자처럼 앉아가지고 레위 자손들을, 일단 주의 종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작업을 일단 하고 그들로부터라도 올바른 예배 받고, 온 국민이 아니라 그 정도까지는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을 해도 하신다는 겁니다. 참 좋으신 분입니다. 이 정도 속 썩게 만들고 할 것 같으면 그냥 다 쓸어버려도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요 기절을 잘 기억하시고, 혹시 누가 자꾸 종말론을 주장을 하면서 이제 다 됐어 그러고 그걸 계속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건 좋은데, 뭐 몇 년 몇 월 며칠이야, 뭐 몇 년 남아서 몇 달 남아서 이 소리 자꾸 하는 사람들은 절대 넘어가지 마십시오.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요, 바로 지금 여기 말라기 3장 3절에서 3장 3절에서 3, 4, 5절에서 심판되기 전에 마지막 단계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적어도 제사장 그룹만큼은 기본적으로 회복이 되도록 하신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회복되기 전에 엉망인 상태, 아침 새벽이 밝아오기 전에 그 어둠이 더 일시적으로 깜깜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아주 어두운 상태인데, 제사장들의 영적인 상태가 요게 변동이 오고 나면은
그래서 제사장들이 정신을 차리면 그러면 아마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다고 보셔도 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헷갈려요? 나는 조만간에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내 생각과 다르네. 그런 느낌 들어요? 저는 제 생각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본문에 근거해서 얘기한 거예요. 저에게 맞다 틀리다 따지지 마시고 나중에 본문을 잘 비교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5절 그렇게 하고요. 그때는 이제 그 잘못한 사람들 다 그거 징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이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거를요, 여러분들 그 신학 책들 보고요, 주석서 보면은요, 이 3장 6절을요 7절 이하의 단락에 포함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보면 부자연스러워요. 왜요? 7절에 동그라미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보는 게 당연한데 자꾸 이걸 갖다가 웬만한 책들 보면요 6절을 뒤로 포함시켜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책 성경 있는 그대로 읽어야 됩니다. 6절을 여기서 따로 딱 떨어뜨려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너희가 그토록 잘못되고 엉망진창으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행동했지만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3장 1, 2,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를 보내서 다 너희들을 바로 잡아서 최소한 제사장 그룹에게서라도 영광 받을 거 다 받고 난 다음에 너희들을 심판을 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심판한다고 해서 겁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가 지금 6절입니다. 나 야훼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뭐가 안 변해요? 너희 조상 야곱이 뱃속에 들어있을 때부터 너희들을 사랑했다는 사실이 1장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그 사실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내 속을 아무리 푹푹 썩여도 나는 결국 너희를 건질 것이다. 지금 이 말이 3장 6절의 말이 결국 어디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1장의 2절, 3절, 4절. 예? 나는 원래 1장 2절, 3절, 4절에 에돔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던 그 하나님이다. 그 내가 나의 본질이 변하겠느냐? 바뀌겠느냐? 안 바뀐다. 안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건질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거는요 앞에 3장 1절부터 5절에 이어붙여서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의외로 애석하게도 이걸 많은 학자들이 띄워서 그 이하로 연결시킵니다. 오해가 생깁니다. 혹시 그런 책 보더라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